새해 첫 안식일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의 진정한 주인이시고 이 교회의 진정한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분께 충성하고 그분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그분께 진정으로 배우는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8장 25절에 있는 말씀, 이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목요일부터 이번 주 화요일까지 중국 연변을 다니면서 많은 생각을 했는 중에 하나가 이 단어였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무엇인가?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있는가? 우리가 같은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왜 이렇게 많은 결과가 다른 결과가 나오고 생각도 다르고 살아가는 방식도 다를까? 그러면서 저에게 끊임없이 물었습니다. 그분들을 만나고 설득하고 외면당하고 하면서 나의 믿음은 어디에 있는가? 나의 믿음은 어디에 있는가? 계속 물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첫 안식일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나의 믿음은 어디 있는지 진실로 물어보고 답을 한번 내놓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성경 구절을 읽고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의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고 하시니 그들은 무섭기도 하고 기이하기도 하여 서로 말하기를 이분이 도대체 누구신가? 그가 명령하시니 바람과 파도까지도 그에게 복종하는도다 라고 하더라. 여러분,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어느 날인지는 모르지만 근데 그날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전하셨는지 아십니까 혹시? 그날도 수많은 군중들이 그리스도 앞에 말씀을 배운 날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그 인간의 체력을 다 바치시면서 말씀을 가르치신 후에 오늘은 좀 쉬어야 되겠다, 호수 저편에 가자 라고 하신 그날은 바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하셨던 날입니다. 그리고서 배를 타고요, 이제 청중들은 다 돌아가고 예수님 면담도 다 끝나고 이제 제자들에게 제대로 드실 것은 못 드셨지만 쉬자, 오늘은 쉬어야 되겠다 하시고서 배를 갈릴리 호수 저편에 가자라고 해서 배를 타셨어요. 근데 배를 타시자마자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냐? 주무셨어요. 주무시고 배가 쭉 가는데 어떤 상황이 되느냐? 이거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더니 막 풍랑이 일고 배에 물이 차기 시작하면서 배가 어떻게 해요? 가라앉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요, 이제 좀 이따 계속 우리가 읽겠지만 갑자기 자신들이 지금 누구와 있었다는 것을 잊어버리느냐? 그리스도와 함께 있었다는 걸 잃어버리고 막 소리를 지르고 막 우왕좌왕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 방법으로 어떻게 이 배를 한번 살려보려고 애쓰다가 그제서야 한쪽 구석에서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발견하고서 예수님한테 이제 살려달라고 깨운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손을 들어서 잠잠하라, 조용해라 하니까 파도가 쭉 가라앉더니 잠잠해졌어요. 그리고서 제자들에게 딱 하신 말씀이 이겁니다. 너희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저분이 도대체 누구간데 저분이 말씀하시니 물이 조용해진다 라고 하는 그 상황을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많아요. 어떤 어려움에 처하고 힘든 일을 당하고 전혀 새로운 어떤
그것을 접했을 때 이 제자들처럼 방황하고 또 자신을 의지하다가, 그런데요 이 제자들은요 그래도 끝에는 누구를 의지했어요? 끝에는 예수님을 찾았어요. 근데 끝까지 그리스도인이라고,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공언하면서 끝까지 그리스도를 찾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의 교훈은요,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하고 또 고통 속에 있을 때 누구를 의지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자, 어떤 상황이었는가를 먼저 보면은요, 소망 334페이지에 구주께서는 마침내 군중들의 압박에서 놓여나셨다. 예, 여러분, 이제까지 들어보지도 못한 말씀을 예수님은 정말 이해하기 쉽게 마음속에 머릿속에 꼭꼭 들어오도록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말씀이 끝나면 청중들이 줄을 서가지고 예수님하고 면담을 착 했을 것 같아요. 제가 기록에는 없지만. 그리고 이제 청중들이 다 물러가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쉬시게 되셨는데, 피곤과 시장길을 이기지 못하신 예수께서는 뱃전에 누우셔서 잠이 드셨다. 잔잔하고 상쾌한 저녁이었다. 호면은 한결같이 고요하였다. 호수의 면을 호면이라고 그럽니다. 이제 그렇게 해석을 했는데, 호면은 한결같이 고요하였다. 그런데 갑자기 어둠이 하늘을 덮더니 바람이 겟네살의 동쪽 연안 일대의 산골짜기들을 맹렬히 엄습하고 디어 호스에는 갑자기 폭풍이 일어났다. 그들은 태풍에 붙들려서 꼼짝할 수가 없었고 배가 물에 차는 것을 보자 그들은 희망을 잃고 말았다. 우리가 이런 어려움들은 많이 당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주장할 힘이 있고 그것이 권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사실 이 연변에서 돌아오기 전날 한 자매가 흔들린다고 그래서 처음엔 저도 굉장히 당황했어요. 이분들이 연약한 것은 알았지만 또 다시 이렇게 흔들릴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지만 딱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내가 이제 할게. 내가 이제 내 백성을 지킬 거야. 그 말씀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당장 또 중국에 들어가지도 못하겠지만 계속 연락은 할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 그들의 미래를 맡기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은요 맡겨주기를 바래요. 하나님은 우리가 맡겨달라고 부탁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지키실 분은 지키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 중국 연변의 교인들이 다 넘어갔다고 했을 때 우리는 실망했지만 하나님은 역사하셔서 그 중에 9명을 지키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저희들이 만나봤을 때 그분들은 굳게 서 있어요. 오히려 저희들과 2번, 3번의 공부에 걸쳐서 나도 이제 만나면 얘기할 수 있겠다고. 근데 이제 그 말을 떠나신 분들이 믿느냐 안 믿느냐의 문제지 그분들은 하나님이 지키실 겁니다. 아멘. 이제 또 다른 분들도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또 이 일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어떤 문제가 있으세요?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시고요. 기다리십시오. 그러면은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끝까지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셨으니 죽이든지 살리든지 하나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저는 그것을 어떻게 하겠다? 믿고 기다리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바랬던 건 바로 그거였습니다. 아니, 내가 메시아로 왔는데 최소한 나의 제자들은 아무리 내가 말하는 것을 깨닫지 못해도 나를 믿고 고기 잡는 일도 버리고 이것도 버리고 다 따라온 내 제자들이 뱃속에서 흔들리는 것을 보고 나를 찾을까 안 찾을까 한번 시험해 보기로 하신 거였어요. 근데 제자들이 그 배 안에 있는데, 더군다나 자신들의 선생께서 그 배 안에 계신데 그 배가 여러분 가라앉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토록 사랑하는 마지막 교회가 그렇게 쉽게 무너지는 것을 허락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한 마음으로, 저는요 우리 남아있는 분들에게 그런 말씀을 드리고 왔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답게 대응합시다. 저쪽을 비난하지도 말고 지식이 부족하다고 뭐라고 하지도 말고 이제 불쌍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돌아오기만을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절대 앞으로는 교회 안에서 어느 분이 지도자가 될지 모르지만 지도자가 되시는 분들의 요만큼도 비난하지 마십시오. 예? 그것은 우리를 힘을 잃어버리게 합니다. 하나님이 불쾌히 여기십니다라고 말씀드려서 아멘하고 왔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리스도께 맡기자고 이렇게 하고 왔습니다. 자, 여러분, 제자들이 왜 당황했느냐? 딱 소망의 답이 나와 있어요. 자신을 구원하려고 노력하는데 자신의 어려움을 누가 한번 이겨보겠다고 결정한 거예요, 제자들이? 자신들이. 사실요, 물이 차면은 예수님을 살짝 예수님 일어나 보세요. 물이 찼는데요. 그러면 예수님이 아 그래? 니들이 기도해. 뭐 이렇게 한다든지 가르쳐 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자신들이 어떻게 해보겠다고 막 그 배 조그만한 배에서 쾅쾅 뛰니 물은 더 들어오고 그러면 그럴수록 예수님을 믿는 그 관계는 점점 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나와 있습니다. 자신을 구원하려고 노력하는 데 열정한 그들은 예수께서 선상에 계시다는 것을 어떻게 잊어버려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선상에 계시면 그 배는 절대 가라앉지 않습니다. 아마 배가 가라앉았어도 그 안에 그 배 속에는 죽는 사람은 하나도 없을 겁니다, 여러분. 근데 그거를 어떻게 해요? 제자들이 잃어버립니다. 저희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고 죽음만이 저들 앞에 놓인 것을 깨닫자 저들은 누구의 명령으로 바다를 횡단하기 위하여 출발하였던가를 기억하였다. 그들의 유일한 소망은 예수에게 있었다. 무기력과 절망 속에서 그들은 선생님이여 선생님이라고 부르시더라. 그래서 늦게나마 다행인 겁니다. 그런데 이 페이지 보시면 예수님은 여러분 외국의 호수는요, 외국의 호수는 갑자기 바람이 불어요. 저희 우리 친척 조카 하나도 그냥 평범한 바다에 놀러 갔다가 거기서 큰 일을 경험했어요. 큰일 날 뻔했어요. 갑자기 무슨 바다에 태풍이 부는 것처럼 확 불어가지고 배가 뒤집히고 막 이럴 정도로 사람이 빠지고 이럴 정도의 바람이 불어요. 근데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의 배는 그렇게 좋은 배도 아니잖아요. 그냥 나무로 만든 배였을 건데 이 배가 흔들리니까 사람들이, 제자들이 당황한 거죠. 근데도 거기에 예수님은 쿨쿨 자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배가 고프고 아무리 피곤해도 배가 물이 차고 휘청휘청거리면은 잠이 올까요, 안 올까요? 잠이 못 와요. 깨지요. 멀미도 나고 또 제자들이 막 그쪽 사람들 그 언어가 들으면은 무슨 우리가 이렇게 재밌는 말씀 드리면 서울에서 부산까지 옛날 얘기입니다. 기차를 타고 매 정거장마다 쓰는 기차를 타면 말소리가 이제 대전 내려가기 시작하면서부터 빨라져요. 그러다가 부산까지 가면 뭐 막소리가 막 빡 빨라지거든요. 근데 그쪽 그 사람들 말이 무슨 뭐 따다다다다다다다다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우리가 알아듣기 어려운 말을 쓴단 말이에요. 근데 막 제자들이 막 소리치는데 그래도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걸 자신을 배우기를 원하신 거예요. 뒤에 보면 예수님은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신성의 능력으로 주무신 게 아니래요.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자신의 운명을 맡기고 잔 거예요. 그걸 제자들이 배우기를 원했던 거예요. 네? 그들은 다시 불렀으나 성난 강풍의 비명소리밖에는 아무런 대답이 없었다. 그들의 배는 벌써 가라앉기 시작했다. 잠깐 후에는 분명히 줄인 바닷물이 저희를 삼켜버릴 것이었다. 근데 갑자기 또 번갯불이 또 펑 치네요. 그래서 예수님이 고운하게 죽어 있는 모습을 본 거예요. 갑자기 번갯불이 암흑을 꿰뚫자 그들은 예수께서 그 소동에 방해받으심이 없이 누워 잠드신 것을 보았다. 근데 그걸 보고 제자들이 야, 우리 예수님처럼 우리가 믿자,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믿자, 이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고 아이고, 예수님 정말 우리가 죽는 것도 모르시고 저렇게 잠만 주무실까, 또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들은 놀람과 절망으로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않으실까 외쳤다. 제자들이 위기 가운데서 죽음과 싸우고 있을 때 예수께서 어떻게 그토록 평안히 쉬실 수 있을까?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아무리 속을 조이고 우리가 아무리 내 방법으로 해보려고 해도 결과는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뀝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랬어요. 그 할머니에게 정말 제가 아무 지식이 없어서 저쪽에 갔지만 하나님이 가르쳐 주더라는 거예요. 네? 야, 네가 이제까지 6년 동안 이 교회에 있었는데 너 이 교회 사람 말 한마디도 안 들어보고 어떻게 떠날 수 있느냐? 여러분, 그게 그리스도의 음성이에요. 네? 그리고 이쪽에 남아 계신 분들은요, 우리 이옥분 집사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죄를 지으면 용서를 해주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고, 새천사의 기별의 첫 번째 시작이 회개하라고 시작을 하는데, 그럼 회개한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데 서로 화해한 것이 하나님의 뜻에 더 오히려 합당한 일을 한 것이지, 예? 한 번 용서한 사람하고 한 번 반역한 사람은 죽어도 하나님이 용서 안 하신다고 하는 말씀이 어디 있느냐 이거예요. 오히려 더 잘한 거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으로 안 가르쳐 주셔도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이미 뱃속에 타서 예수님을 깨울까 말까 하는 이런 사람도 있고, 예수님을 원망하는 사람도 있지만, 아, 예수님이 저렇게 주무시고 계시니까 우리도 기도해야겠다라고 결정한 그런 믿음이 있는 분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분들의 마음 속에는 사실은 뭐 우리 쪽에 남았다고 해서 제가 우리 쪽 무조건 편을 들어드리는 것이 아니라, 말을 해보면 그리스도인다운 말을 하셨어요. 기다려야 되고 확실하게 판단해야 되고 남을 비방하는 거는 그쳐야 된다는 그분들이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거예요. 예? 아, 예수님을 원망하기보다는 예수님이 편하게 주무시고 계시니까 우리도 예수님 옆에서 자자, 뭐 이런 예수님을 믿는 그러한 믿음을 가졌었던 겁니다. 그 이제 예수님이 깨셨어요. 깨셔가지고 예수께서는 자비의 봉사에 그토록 자주 쓰셨던 손을 드시고 성난 바다를 향하여 잠잠하라 고요하라고 말씀하셨다. 폭풍은 그치고 큰 파도는 잔잔하게 가라앉았다. 구름이 걷히고 별들은 반짝거렸다. 배는 고요한 바다 위에 떴다. 그때 예수께서는 제자들을 돌아보시면서 슬프신 듯 이렇게 물으셨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어찌하여 너희가 어찌 무엇이 없느냐? 믿음이 없느냐? 여러분, 지금 우리는 그리스도가 하늘에 계시다는 걸 믿고 살아가는데, 그때 제자들은 바로 옆에 계셨는데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물으시는 거예요. 너희의 믿음이 어떡하냐? 어디에 있느냐? 3페이지 보겠습니다, 여러분. 3페이지 보니까 소망 335페이지예요.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가지신 전능하신 능력에 의뢰하지 어떻게 하셨다? 않으셨다. 예수께서는 하늘 아버지의 능력에 어떻게 하셨다? 의뢰하셨다. 예수께서 쉬신 것은 믿음, 곧 하나님의 사랑과 돌보심을 믿는 믿음 안에서였으며, 여러분들이시여, 폭풍우가 오고 하늘이 두 쪽이 나도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서 죽든지 살리든지 아버지 마음대로 하십시오라는 믿음을 보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네. 폭풍을 잔잔하게 한 그 말씀의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이었다. 여러분들이시여,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주님이시여,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우리가 그 뱃속에 있어도, 뱃속에 물이 들어와도, 아니 내 몸이 지금 물에 잠기고 있어도 여러분, 그리스도는 우리를 살리실 겁니다. 그것이 제자들에게 필요했던 겁니다. 여러분, 정말 이것이 우리의 믿음과 관련되어 있다는 그러한 사실이 또 있습니다. 자, 3페이지 중간에 있는 예수를 믿어야 함. 여러분, 사람을 믿지 마십시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사랑하는 진리교회를 떠난 우리 이전의 할머니들과 자매님들은 사람을 믿고 있었습니다. 한 번이라도 자료를 보셨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아, 믿었다고, 봤다고, 공부 다 했다고. 그래서 말씀을 시작했을 때 그분들은 하나도 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도 모릅니다, 역사를. 근데 왜 봤다고? 그래서 나중에는 시인을 하더라고. 미안합니다. 저는 그냥 누가 얘기해서 그 말만 믿고 따라갔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말을 믿지 마십시오. 여러분, 교회의 목사의 말을 믿지 마십시오.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어떠한 일들이 우리에게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결과와 답은 똑같습니다. 누구만을 믿으라고요? 그리스도. 그리고 그리스도의 말씀만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흔히 제자들이 겪는 경험을 겪는가. 시험의 태풍이 점점 거세어지고 번갯불이 무섭게 번쩍거리며 파도가 우리를 덮칠 때 우리는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예수가 계심을 어떻게 하고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잊어버리고 홀로 폭풍과 싸운다. 우리의 희망이 사라지고 멸망 직전에 빠질 때까지 우리는 자신의 힘을 의뢰한다. 그때서야 이제 할 거 다 해보고 기도는 하겠지요. 그러나 기도만 하면 뭐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시여 도와주십시오 딱 해놓고 그 다음부터는 자기 방법대로 다 하는데, 예수님이 그래 네가 나 도와달라 그랬으니까 도와줄게 하려고 딱 도와주려고 하는데 다시 또 내 방법으로 하니까 이렇게 하는, 예수님 가만히 계십시오, 내 방법으로 할게. 응? 아니 네가 나 기도로 도와달라고 했잖아. 그래도 내가 하는 거예요. 아유, 예수님은 옆에서 그냥 우통도 다 벗으시고 그냥 드러내려고 하는데 또 내 방법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아이고 이제 안 되는구나. 그제서야 사람들이 부탁한다는 겁니다. 그래도 그것만 해도 어떻게 해요? 다행인 겁니다, 여러분. 여기 말씀이 다 있어요. 그러나 만일 우리를 구하시도록 예수께 요청한다면 우리의 부르짖음은 어떻게 될 것이다? 헛되지 않을 것이다. 참으로 우리의 굳센 믿음은요, 처음부터 파도가 쳐서 물이 넘치고 배가 가라앉아도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살려주시겠지 라고 하는 그 믿음만 있었으면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끝까지 그렇게 가다가 끝까지 배로 멸망하는 사람도 많다는 겁니다. 기억하세요. 우리 주님은 여러분, 주님을 믿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주님을 얼마나 하면서도 실제로 주님이 알았어 이제 도와줄게 하면은 벌써 우리 방법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더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우리의 불신과 자기 신뢰를 슬프게 책망하시지만, 우리가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을 책망하세요 지금. 그것도 슬프게. 그렇지만 우리가 요청하는 도움을 우리에게 주지 못하는 일이 결코 어떻게 하다? 없으시다. 그분은 여러분 도와주시기를 기다리십니다. 제가 이번에 중국에 가서요 그분들에게 많은 사과를 드렸어요. 우리가 진작 오지 못하고. 그런데 제 마음속에는 이 시간이 하나님의 정한 시간이었어요. 정말이 저희는 하나님의 정한 시간대로, 우리가 그분들이 허락을 못해서 그렇지 우리 계획대로는 다 갔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일도 있었지만요. 그러니까 가장 적합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육지건 바다건 우리가 구주를 마음속에 모시고 있다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주께 대한 산 믿음이 인생의 바다에서 잔잔하게 할 것이요, 그 다음 가장 중요한 겁니다. 당신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시는 방식으로 우리를 어디에서 건져내실 것이다? 위험에서. 그런데 키포인트가 이겁니다. 우리가 계획하는 방법대로, 그분이 우리를 구해내시는 방법은 내가 기도한 방법일 수도 있지만 그분의 뜻에 합당하게 구해내신다는 겁니다. 이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실이요, 우리가 그 결과가 주어졌어도 그게 하나님이 주신 답인지를 모르고 있을 때가 있어요. 우리가 맡겼는데 참 하나님이 말씀을 안 들어주신 것 같아요. 근데 조금만 인내해 보시면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선의 선물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맡긴 다음에는 그분이 당신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시는 방식으로, 내가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방식으로, 아니 그분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방식으로 우리를 어떻게 내실 것이다? 구해내실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좋은 방법으로 구해내신다면 그 방법이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나쁜 방법이에요? 그 방법이 제일 좋은 방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요, 그래요 지금 우리가 갔다 왔어요. 우리가 지금 우리가 계획한 대로
한 5-6명밖에는 마음을 돌리지 못했어요. 그렇지만 마음을 돌린 분들도 흔들려요.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여러분들도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해주셨고 저희도 밤잠을 설치면서 기도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답이 최선인 겁니다. 지금. 아멘. 하나님이 또 역사하실 것이고 아멘. 하나님이 또 일하실 것입니다. 아멘.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지 않을 때 지켜주실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했던 우리의 중국 집사님들을 저는 믿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거예요. 아, 이분들을 만나면서 느꼈어요. 아니, 그리고 어느 동네, 시골 동네에 가서 어떤 할머니 집을 들어갔어요. 웅철 형제가 어렸을 때부터 알던 할머니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움직이지도 못하고 잘 보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시는 분이 나 저쪽으로 갔다고. 제가 그래서 그때 느꼈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잡으시다가 그 손을 놓으셨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쪽에 남아있는 분들 한두 분 빼놓고는 여러분 사실 입교라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는 분들이에요. 우리가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 교인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교리가 어떤 것이 있고 또 어떻게 생각하냐고 여러분들 직접 물어보신 분도 계시잖아요. 그냥 우리 교회로 들어오냐고 일어나라고 딱 해가지고 일어나서 거기에 난 죽어도 입교하지 못했다고 앉아있는 분이 계시면은 그러면은 미안합니다만 좀 나가주세요라고 하지도 않고 그 안에서 여러분 우리 지금 망청교회를 지키시는 그 할머니들은 자기 사랑하는 우리 동료들이 입교하는데도 입교하지 않겠다고 굳건히 거기 서서 견디신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 시간에 진짜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만약에 그런 일이 있으면 끝까지 거절하는 분이 계시면 잠시 나가시라고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그분들을 만나면서 그분들이 6년 동안 IMS 교회와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배웠는지 한번 묻고 싶을 정도로 만나는 분마다 저는 우리 교회를 떠난 우리 강 목사님 참 불쌍하시다고 생각해요. 아주 최고의 원수가 되어 있어요. 그분은 그 나이에도 뒤에 목사님 소리도 못 받더라고요. 그렇게 아주 어떻게 아들도 있고 손녀도 있는 분을 그냥 이름 무슨 저 동네 지나가는 어린애 부르듯이 그렇게 욕을 해요. 그게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그 방법이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믿음이 뭔가, 우리가 왜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왜 그리스도께 충성하고 우리가 왜 그리스도를 따라갈까, 이 생각을 제가 했던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13장 5절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스스로 어떻게 하라? 입증하라. 이건 뭐예요? 내가 믿음이 없는지 스스로 하나님께 보여주라는 겁니다. 그냥 말만 믿고 따라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우리 집사님들, 우리 할머니들, 조영대 목사께서 여러분들에게 세계성교회를 소개하실 때도 이렇게 들어오셨습니까? 이렇게 그냥 즉흥적으로 들어오셨습니까?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때는 조영대 목사에게 다 설명은 들었다고. 여러분, 그런데 왜 이렇게 하루 만에 여러분들 결정하셨냐고. 이게 우리 다 역사 연구했다고. 믿음이 무엇인지를 그분들이 모르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저는 저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믿음이 있느냐? 너 어떻게 살았으면서 저 사람들에게 믿음이 없다고 네가 얘기할 수 있냐? 제가 잠을 못 잤어요. 그리고 정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내가 한국에 돌아가거나 이제 앞으로는 말 한마디, 생각 한순간, 행동 하나하나가 얼마나 그것이 파급 효과가 큰지, 지구 이쪽에서 누가 재채기를 딱 한 번 하면 지구 저쪽에서는 태풍이 일어난다고 하는 그것이 나비 효과라고 그럽니다. 그것처럼 여러분, 그리스도인다운 그러한 생각과 말을 해야 되고, 자신이 없으면 그냥 입을 다물고 있는 것이 그리스도께 영광이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들은 믿음 안에 계십니까? 여러분들 자신을 시험하고 입증하실 수 있습니까? 내가 판단하지 말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못하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들이다. 원고 1895년 원고 3에 있는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은 인간 대리자의 의지와 행동에 맞추어 일하신다.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하나님을 모시고 예수를 개인의 구조로 믿고 그가 제안하시는 인자하신 제안들에 대하여 즉각적으로 또 열렬하게 응답하는 것은 모든 사람의 특권이자 의무이다. 우리는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교훈들을 믿고 순종하기를 어떻게 해야 된다 여러분? 배워야 한다. 우리는 믿음의 기초를 놓되 어디 위에다 놓을 것이 아니라 감정 위에다 놓을 것이 아니라 사람 위에다 놓을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관계에다 놓을 것이 아니라 환경에 놓을 것이 아니라 어디다 놓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증거 위에 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국 자매들도 그렇지만 우리도 이 새해에 우리의 믿음을 말씀과 증거 위에 놓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근데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우리 믿음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딱 하나예요. 제가 봤을 때 그 다음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가 맺는 열매는 실제로 우리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그렇지 못한지를 어떻게 하는 것이다? 증거하는 것이다. 예, 여러분 우리가 그분들이 비록 성경의 원칙에 맞지 않게 한국에서 가신 분들에게 비난을 들을지언정 우리가 그런 열매를 맺지 못한 걸 우리가 인정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인내하고 계십니까?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계십니까? 사랑하고 계십니까? 온유함을 갖고 계십니까? 정직함을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죠. 우리 믿음의 열매를 확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냉정하게 평가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1차적으로 평가한 그 평가 결과에 사단이 이것이 평가가 제대로 잘 됐는지 확인할 것이고 하나님도 확인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시여 냉정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 바랍니다. 열매가 없다면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확증하지 못하는 것이라는 걸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말씀드립니다. 이제 이 해에 일요일 협령이 갑자기 시작이 되어서 내년도 내후년에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럼 그때는 늦습니다. 지금은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도 읽으셨듯이 그 중국에서 같이 읽었습니다. 지금은 대속제일입니다. 끝나가는 시기입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면 흑암의 권세들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애정과 우리의 봉사를 차지할 것이고 결과가 다 나온 겁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서 우리의 품성이 그리스도와 갖춰지지 않는다면 그것들은 흑암의 권세들이 우리 마음을 차지하고 우리 말을 이용하고 우리의 마음을 차지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비록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공언할지라도 우리는 어디에 있는 것이다? 세상에서. 여러분 이걸 먼저 하세요. 나는 하나님 앞에 속해 있고 나는 하늘에 속해 있고 그런데 결과는 세상에 속해 있다. 이거를 두 글자로 뭐라 그러는 겁니다. 이런 현상을 뭐라 그럽니까? 그걸 여러분 기만이라고 합니다. 자기가 속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여러분 이 한 해 작은 것에서부터 큰 그런 열매들이 여러분들의 삶과 이 교회 안에 차고 넘쳐서 우리들의 믿음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우리 스스로 확증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자, 5페이지 가겠습니다. 5페이지 마태복음 7장 17절 20절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좋은 열매를 맺고 여러분 나무가 좋으면 열매가 맛있어요? 맛이 없어요? 맛있어요. 근데
아무리 거름을 많이 주고 아무리 거름 거기에다가 설탕을 갖다 붓는다 그래도 나무가 형편없으면 그 열매는 어떻게 해요? 맛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나무가 어떻게 돼요? 그 나무에서 나무 한 가를 딱 떼어가지고 맛있는 열매를 맺히는 데 어디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가야 되는 거예요. 그 나무 옆에 아무리 거름을 많이 주고 설탕을 통째로 부어도 그 열매에는 좋은 맛있는 열매가 달리지 않아요. 성경은 그렇게 됩니다. 나쁜 열매는 무슨 열매를 맺느니라? 나쁜 열매를 맺느니라.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으며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 속에 던지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게 되리라. 마음이 너무나 무거워서 안식일이 끝나고 잠을 못 잤습니다. 무엇이 한때는 서로 우리가 위신으로 안식일날 예배도 드렸는데 그 먼 곳에서 찾아왔는데 한 시간도 못 주게 그렇게 저들의 마음을 막아놓았을까? 저들이 모습 자체가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아니지만 무엇이 저렇게 마음을 닫게 했을까? 무엇에게 저분들이 마음을 뺏겨버렸을까? 정말 한 분이 그러십니다. 우리 잘못 배웠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잘못 배웠습니다. 여러분들이시여,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배우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과실을 맺는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그것은 한 주일에 한 번씩 집회에 참석하고 기도회에 와서 간증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간증이 없어도 됩니다. 오히려 집회에 안 합니다. 우리 남아있는 한 분은요, 몸이 아파가지고 계속 그 집회에 못 왔던 거예요. 근데 그게 그분을 살리신 거예요. 왜 그래요? 그랬더니 모여도 안식일날 오후에 모여서 서로 치고받고 싸우고 비난하더랍니다. 금요일날 가서 일요일날 아침에 와야 되는데 그 3일씩을 버리고 가서 은혜가 없더래요. 그러니까 몸이 아프니까 차라리 안 갔는데 그러면서 기도했더니 오히려 더 은혜가 있더랍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음이 어떻게 해야 되며 발견돼야 되며, 우리의 가정에서, 교회에서는 뭐 엄청나게 온유하고 자비하고 착하고 정직하고 그렇게 했는데 집에 가서는 딱 몸이 바뀌어가지고 독재자가 되고 막 집안을 힘들게 하고, 이거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받지 않습니다. 교회나 집에나 똑같은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사업가, 직장에서도, 생활 속에서도, 모든 관계에서 인내심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정신을 나타내는 무엇을 맺어야 된다? 열매를 맺어야. 지금 조금 흔들린다는 한 분이 저의 말씀을 듣더니 그래요. 제가 아직도 이해를 못했지만 한 가지는 이해한 것 같다고. 3시간을 못 기다려서 3시간 후에는 선언문을 읽어주겠다고 했는데 3시간을 못 기다리는 건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지식이 없어도 성령은 역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서울교회에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 한국교회 모든 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부탁드리고 권면드립니다. 생활 속에서 열매를 맺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아멘. 사회생활을 하실 때 손해가 오더라도 손해를 보세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손해가 아닐 때가 많습니다. 우리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우리의 소유는 아무 가치가 있다 없다? 없다. 이는 포도나무의 생명이 우리 속에 충만히 거하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있는 가지가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순수한 그리스도인들 속에는 주님의 특성이 나타날 것이다. 여러분들이시여, 우리가 믿음 안에 있는가 안 있는가는 안식일날 하루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매일의 생활 속에서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마음이 있으면 주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하고 주님의 길을 따르겠다고, 그게 당장은 힘들으면 이를 막고 귀를 막고 그냥 기도하면서 주님의 역사하기를 기다리는, 그리고 조금 상황이 발전하면 행동으로 하고 다가가고
말하고 그렇게 하면서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디도서 1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보면요, 바울이 권면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니, 자, 그 다음부터 중요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그 다음에 뭡니까 여러분? 경건에 따른 진리의 지식에 따라 하나님 영생의 소망 안에 주어졌다고 했습니다. 영생의 소망 안에 주어진 것이 믿음과 경건에 따른 지식을 통해서 주어졌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아멘. 제가 처음에는 홍철 형제 전화통화를 한 어떤 집사님이 그러셨어요. 공부 다 했다고. 공부 다 했다고. 근데 그분이 나중에 공부가 끝나고 밥을 대접하더라고요. 밥을 대접하고 또 그 다음날 아침에는 여기 집이 넓으니까 여기 와서 자라고. 사실 남아있는 분들의 숙소가 좁고 가족들이 많아서 저희들이 계속 여관에서 자고 호텔에서 자고 그랬거든요. 그 마음이 풀렸다 하는 걸 이렇게 볼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그분에게 그랬어요. 집사님, 이젠 누가 뭐라 그래도 집사님이 스스로 확인하기 전에는 판단하지 말라고. 그냥 친구 따라 강남 간 거예요. 친구 따라 IMS 온 거예요.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스스로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확증하고 스스로 증거를 내놓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그 경건에 따른 진리의 지식에 따라 영생의 소망 안에서 주어진 것으로, 이 영생의 소망은 거짓말할 수 없는, 하실 수 없는 하나님께서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약속하셨다. 이 영생이 여러분 믿음과 경건에 따른 진리의 지식에 따라 주어졌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6페이지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참된 믿음은 구원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어떻게 신뢰하는 한편 100%, 1000%, 10,000% 신뢰하는 그러한 한편, 그 믿음은 그를 인도하여 하나님의 율법에 온전히 어떻게 하게 할 것이다? 일치하게 할 것이다. 믿음은 어떻게 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행함으로 나타난다. 그런데 알지도 못하니 어떻게 믿음이 나타나겠습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 A.T. 존스 목사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그 말씀만을 의존하는 것이다. 그런데 말씀을 모르시는 거예요, 그분들이. 역사도 모르시고 사실도 모르고 진리도 모르시니까 사람의 말만 판단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의 눈에는 자기와 함께했던 형제들이 한국에서 온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고, 그것도 아주 예의 없는 방법으로 거절하는 것을 보고 그 두 분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마음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교리로, 우리의 진리로 사람들을 전도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이방 사람들의 마음을 녹이는 것은 우리의 그리스도인다운 행동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람들의 입에서 진리교회라고 주장하는데 똑같네, 오히려 세상보다 못하네, 그러면 우리의 진리는 결코 사람들의 마음속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말씀을대로 사시는, 정말 올해 안에는 여러분들에게 작은 말씀이라도 여러분들의 생애에서 현실화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오실 것입니다. 그분께서는 세상과 일치된 한 백성을 찾으시고 그 백성들은 당신 스스로 정결케 하신 당신의 백성으로 인정하실 것인가? 세상과 조금 섞이고 안식일 나면 교회에 와서 잘하고 봉사하는 척하다가 집에 가서는 자기 마음대로 살고 다시 또 돌아와서 회개하고 하루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다가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서 이런 백성을 찾으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네. 결코 그렇지 않다. 그분께서는 정결하고 거룩한 사람들 외에는 아무도 당신의 백성으로 어떻게 하실 것이다? 인정하지 않으실 것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속으실 수 없는 분이십니다. 고난을 통하여 정결해지고 희게 된 사람들, 스스로를 세상과 분리시켜 거기에 물들지 않도록 보존한 사람들은 그분께서 당신의 백성으로 어떻게 하실 것이다? 소유하실 것이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마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 있는지 스스로 확증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지시기를 원합니다. 만약 오늘 우리가 공부한 것과 똑같이 말만 앞서고 지식도 없는 그런 믿음 위에서 생활하고 있다면 여러분 큰 회개하시고 우리가 다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시작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께서는 지금 우리와 같은 배를 타고 계시는데 주님이 주무시고 계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잠잠하면서 주님을 천천히 깨우든지 주님과 함께 춤을 자든지 그렇게 우리 어려움을 다 맡기시고 또 그분이 가장 좋은 방법으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는 그런 서울교회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오늘 준비한 모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